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첫 번째 책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렵지만 복된 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작은 소리로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결혼과 부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결혼과 부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그리고 새로운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이죠.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를 만들어 갖고 남자가 이름이 아담인데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와서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 25절이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그의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말했죠. 아내. 그러니까 둘이 만났는데 결혼이 돼갖고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아담과 그의 아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다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했으니 둘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번 달이 5월 가정의 달이라서 오늘까지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관해서 지난주는 부모님과 자녀 관계, 오늘은 또 가정을 처음 이루는 가정의 출발점이 결혼이죠. 그죠? 가정의 출발점이 결혼이고 결혼한 사람들을 부부라 그러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결혼과 부부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혼자 사는 것에 자유가 좋아서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혼자 생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남자나 여자에게 얽매여서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 만나서 싸우고 싫은 소리 듣고 뭐 들어왔니 못 들어왔니 이런 말 잔소리 듣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자유함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굳이 결혼할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잘 듣는 얘기죠. 첫 번째 사회적인 문제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일하는 생산 능력이라고 그러죠. 경제 활동 인구가 계속 받쳐줘야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양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경제 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가는 어때요? 지금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지금 사회에 큰 문제가 대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막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청년 집을 주기도 하고, 집을 사는데 막 대출을 막 해주기도 하고, 아기를 낳으면 막 돈을 막 주기도 하고. 왜 국가가 그렇게 하냐? 예전에 안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너무너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감소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은 오래 살아서 부양할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지금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 결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이게 순환적으로 이게 따라가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바로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뭐가 많아도 옆에 같이 즐거워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사람은 혼자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왜 애완동물을 길러요? 동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게 애롭기 때문에. 집에 와도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없거리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대신에 애완동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은 혼자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보면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제일 먼저 지었다 그랬어요.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데 좋지가 않게 보인 거예요. 아담을 제일 먼저 지어서 에덴 동산에 풍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먼저 혼자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짝이 없으니까 그 풍성함 속에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살고 있는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지어 주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죠. 18절,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담을 먼저 혼자 지어갖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만들었지만 혼자 사는 거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 이런 사건은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면 남자든 여자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돼요.
남자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고 여자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전도서를 읽어볼까요? 전도서를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말씀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쓰러지면 붙잡아 줄 수 있지만 혼자 살면 쓰러지면 붙들어 줄 자가 없다는 거죠. 또 두 사람이면 같이 이렇게 부딪혀서 추울 때 서로 붙잡고 이렇게 껴안으면 따뜻하지만 혼자 있으면 추울 때 따뜻할 수가 없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또 결혼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이란 이제 나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살겠다는 고백이 결혼이죠. 그죠?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나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뭐하라 그랬어요? 아내와 합하여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하라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이제 떠나서 나이가 차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구해서 그 남자를 여자를 이제는 만나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라고. 이게 우리 인생을 지을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비록 편하고 자유로울지는 모르지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요새 사람들 다 독신으로 많이 사는 걸 이제 젊은이들이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신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신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어떨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결혼을 포기하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포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어려워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인가 따라해보자.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두 성을 지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27절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 여자 두 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성이 없다는 거죠. 두 성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원칙이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요새 동성 결혼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죠.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이제는 아예 그게 합법화가 돼 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런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막 이제 우리가 뭐 좀 나쁜 말로 게이라고 하지만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막 우리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막 요새 막 그렇게 하고 막 퍼포먼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그 서울시장의 소원이 뭐였냐면 동성 결혼을 시키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셨지만 그 박원순 시장의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동성 결혼을 시켜보는 게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동성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예. 동성,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은 친구는 될 수 있어도 부부는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결혼 대상자는 남자와 여자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읽어보니까 남자 아담이 그의 아내를 취했다, 여자를 취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결합이 그게 결혼이에요. 같은 성끼리 부부가 되는 것은 그는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동성 결혼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라 그랬어요. 가증하게 더럽게 본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하나만 읽어봐요. 레위기 18장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어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 같이 그렇게 관계를 갖듯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관계를 갖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그랬어요. 죄라는 거죠. 그죠? 죄.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그걸 하지 않는 나라에게 선진국에서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지금 합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에다가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잘못된 것으로서 고침을 받아야 할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병.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게 잘못되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 잘못된 걸 가지고 병을 갖고 태어났으면 그건 병이니까 고쳐야 돼요. 마찬가지죠.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잘못된 것으로 고쳐야 할, 치료받아야 할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전에 동성애에 빠졌다가 동성애를 버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돌아오도록 또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도록 또 이렇게 지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동성결혼은 같은 성끼리 결혼한 동성결혼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 거죠. 야, 인간이 이 정도로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지 그게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고침을 받아야 할 병이라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에 빠져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하고 동성결혼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반영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죠.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결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것은 생각은 무엇인가 따라해보자. 결혼은 같은 신앙이 중요하다. 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맞지만 결혼할 때 상대방의 신앙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라 그러죠.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든가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타 종교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또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갈등과 고통이 따르게 돼요. 신앙이 다르면 갈등이 있고 신앙 없는 사람과 살아도 갈등이 생겨요. 고통을 겪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라 그러죠. 모든 일을 볼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보는 관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뭔가를 할 때, 뭔가 기준을 세울 때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마찬가지죠. 가치관이 달라서 관점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할 때 불신자와 결혼하는 걸 조심하라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과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 멍에라고 하는 것은 딱 묶이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멍에라고 하는 것은 같이 묶어 놓으면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매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끌려가는. 저리 가면 가야 되는데 내가 이리 가면 이러고 서로 막 갈등이 생기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매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절로 가려고 나는 이리 가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타 종교인과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타 종교인, 쉽게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만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말씀. 이거는 이제 다른 종교인, 시작.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인하고 결혼하게 되면 유혹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내 자녀들을 또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내가 믿지 않는 자나 타 종교인과 이미 결혼을 했다면 그들도 같은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물론 그건 쉬운 일이 아니고 눈물의 기도가 따라야만 할 수가 있는 일이죠. 마지막에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따라해봐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예, 결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만나는 것 같지만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할 수가 있어요. 22절 23절 읽어볼까요? 22절 오늘 본문 22절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여자가 어떻게 만나게 됐나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끌어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서 둘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해 주셨어요. 그 여자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아담이 한눈에 반해갖고 하와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와서 만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결혼할 때가 되면 내 결혼할 대상자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을 하와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나도 결혼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결혼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배우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이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애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요. 그리고 점찍은 여자도 없는 거예요. 찾으러 어느 여자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로 삼을 것인가 지금 종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자기 주인의 아들을 그 아내의 그 부인을 아내를 찾으려면, 아들의 아내를 찾으려면.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기도를 해요. 우리 주인의 아들의 그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번 기도 한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누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그냥 어려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라는 처녀가 나오게 해갖고 그 아브라함 종하고 만나서, 그리고 거기서 벌써 선택을 해갖고 결정을 내리고 이 리브가가 이제 결혼하기에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혼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란 무엇이죠?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 부부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은 어떤 것일까?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을 우리가 부부래.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 부부라고 하죠. 여러분, 젊은이가 결혼하면 처음에는 평생 웃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허니문이라 그러죠. 여러분 처음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남자 여자 다 그냥 모든 게 다 보고 다 그냥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래 처음 결혼하면요 평생 웃으면서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나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얼마 못 가갖고 부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부부간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더 심해지면 생각하지 못한 이혼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과 더 나가서 이렇게 이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따라봐요.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한다. 우리가 잘하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 부부 관계가 좋아지려면, 부부가 서로 행복해지려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힘을 써야 돼요. 18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돕는 뭐라 그랬어요? 배필이라 그랬죠. 그죠? 남자의 부족함,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어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다 아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는 것이 나와요.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남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빼갖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뭐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를 지을 때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갖고 여자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요? 읽어볼까요? 자기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가 만들어진 걸 아담이 안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에게로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았을 때 뭐라고 외쳤는지 23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담이 여자를 딱 만났을 때 저 여자가 내 갈빗대네. 그죠? 자기 갈빗대 하나 빼갖고 여자를 만든가 자기가 잠들었지만 아는 거예요. 깨어났을 때 아는 거예요. 뭔가 몸에 좀 허전한 거죠. 그죠? 거기에 뼈 대신에 뭐로 살을 채웠더랬으니까. 근데 여자가 딱 왔을 때 딱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 갈빗대가 만드는 여자네. 그래서 그 여자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여자를 만났을 때 자기의 부족한 빈 자리를 비로소 채우게 됐다는 그런 고백이지. 야, 저 여자 만나니까 내 빈 갈빗대가 채워지는구나. 그죠? 갈빗대가 빠졌으니까 뭔가 비어있잖아요. 허전하잖아요. 근데 여자를 만났을 때 자기의 그 빈자리 갈빗대 하나가 이제 채워지게 됐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럼 뼈 중에 뼈. 갈빗대가 하나 빠져서 나가 뭔가 지금 허전하게 지금 살로 채워졌지만 뭔가 지금 허전하고 있는데 여자가 오는 걸 보고 그 여자를 보니까 자기 뼈 갈빗대를 만들었으니까 그 여자를 볼 때 야, 이제 나의 빈자리가 채워지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이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돼요. 사람은 다 부족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돕는 배필이죠.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돕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받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그 불행은 오래 못 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상대방의 뭐 돈을 보고 뭐 지식을 보고 애무를 보고 뭔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요 실망하게 돼요. 실망해요.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면 실망이 돼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기대했던 것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게 실망으로 와요. 그거 실망이 다툼으로 오고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결혼이 점점 불행해지는 거죠. 왜? 만족을 못 느껴. 내가 결혼했던 걸 얻지는 못하니까 결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겠다고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부족한 거, 갈빗대 하나 빈자리에 내가 그 빈 갈빗대를 내가 채워주겠다는 마음,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갈빗대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면 그 결혼이 다 기쁨이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바라면 실망으로 끝나요. 두 번째, 여러분, 부부가 더 행복해지려면 따라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우리 이것도 잘 알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똑같이 안 지었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남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말하는 건데 남자를 뭘로 지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그러니까 남자를 처음에 지을 때 땅의 흙으로 지었어요. 그럼 여자는 무엇으로 지었을까? 흙은 흙인데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보면 22절을 볼까요?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그랬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자를 지을 때는 여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흙을 가지고 남자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자를 지을 때는 남자와 똑같이 흙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남자의 갈빗대를 빼갖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갈빗대도 흙이죠, 그죠? 흙이지만 만들어진 그 시작이 다른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흙은 흙이지만 남자의 갈빗대를 사용해갖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같은 흙이지만 태생이 다른 거죠, 그죠? 남자가 태어난 거하고 여자가 태어난 거하고 첫 출발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다른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고 할 때 흔히 무슨 말을 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표현을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책 제목이죠, 그죠?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책 제목이죠.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화성과 금성은 별이잖아요. 별은 별이지만 같은 별이 아니고 다른 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남자와 여자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죠. 화성과 금성은 별은 별이지만 같은 별이 아니고 별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도 흙으로 지어졌지만 같은 흙이지만 그러나 지어진 게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태생이 다르다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남자는 아내를, 여자는 남편을 서로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나와 달라. 나는 화성이고 저 사람은 금성이야. 나는 금성이고 저 사람은 화성이야 하고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나의 습관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하는 방식과 다르고 나의 습관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줘야 돼. 서로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해 줄 때 부부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따라보자. 부부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아야 한다. 예, 다 우리가 지금 다 아는 얘기를 한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아담이 하와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외쳤다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 고백은 아담이 여자를 보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죠? 기뻐해서 외치는 말이에요. 여자의 나쁜 점이 아니라 여자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은 아담이 자기 앞에 온 여자를 보았을 때 좋은 점만 본 거예요, 그죠? 좋은 점만 본 거예요. 아니, 내 갈빗대까지 만들었어. 아니면 너 내 발밑에 와 임마. 이런 게 아니라 여자를 보았을 때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본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이 말의 고백 속에는 아담이 여자에 볼 때 좋은 점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을 볼 때 단점보다도 좋은 점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기 자식을 볼 때 단점을 안 봐. 좋은 점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자식에 대해서 뭐 이렇건 저렇건 말을 하더라도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내 자식 볼 때는 손가락질 하지만 부모가 자기 자식 볼 때는 제일 잘났어. 왜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가리켜 제가 전하는데 애눈 사랑이랬죠. 저번에 추미애 그런 말했죠. 애눈이래. 애눈 사랑.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애눈 사랑. 애눈.
한쪽 눈 감고 한쪽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여러분, 자식을 볼 때 두 눈으로 보여야 자식이 제대로 보이는데 한쪽 눈 감아버려 한쪽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 눈에는. 부모 눈에 자식이 잘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애눈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양쪽 눈 사랑이 아니라 외눈 사랑이야. 한쪽 눈 감고 자식을 보니까 자식의 잘못된 건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부부도 서로 좋은 점만 봐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애눈으로 보는 그런 사랑처럼 부부도 양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나쁜 점이 자꾸 보이잖아요. 애눈 사랑이 돼갖고 부부도 상대방의 좋은 점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배우자가 하는 모든 게 사랑스럽게 보이겠죠, 그죠? 부모가 외눈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귀엽게 보이는 것 같이 부부도 애눈 사랑을 하면 배우자의 좋은 것만 보면 배우자 하는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양눈을 떠버리면 나쁜 게 보여갖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제 눈의 안경이 돼야 돼요. 읽어볼까요? 한번 제가 적어놨는데, 제 눈의 안경 따라해봐요. 제 눈의 안경. 자기 눈의 안경이 돼야 돼, 그죠? 좋은 점만 보는. 제 눈의 안경은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뭐 저런 사람하고 살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하고 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 눈의 안경이니까, 그죠? 제 눈의 안경. 그러니까 부모는 제 눈의 안경이 돼야 돼. 애눈 사람. 그래야 부부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좋은 점만 봐야 돼. 부부에 대해서 애눈 사람. 제 눈의 안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우리 해보죠. 따라봐요. 부부는 자녀를 낳아야 한다. 예.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1장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되겠죠. 자식을 낳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땅에 충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우리 둘만 살자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구배맥서 살면서 자식을 많이 낳았을 텐데 첫 자식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자식의 이름이 나와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물론 그 후에도 900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수백 명의 자식을 낳았겠죠.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자식은 귀찮은 게 아니고 그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복이 자식이라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어떤 문제가 없다면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이 귀찮아,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면 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부부는 하나님의 뜻이 자식을 낳아 번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자식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지금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낳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자녀를 낳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새 세상은 자식을 낳지 않고 부부 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낳아야 부부와 가정이 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 겪어보지만 살다 보면 부부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그럴 때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중재 역할을 해줘요. 그죠?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부부간의 갈등과 긴장과 다툼을 해소시켜주는 일을 해요. 자식이. 그리고 자식이 가정에 있으면 또 하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집에 왔을 때 자식이 있으면 기쁨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돼. 자식 없이 둘이 사는 것보다 자식이 있으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때 그 자식이 부부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일을 하고, 또 자식이 있으면 또 이 부부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돼. 말씀에 듣게 성도 여러분, 올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출발점이 되는 결혼과 부부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결혼은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우리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또 결혼한 우리 부부들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부부는 서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부부는 외눈 사랑처럼 상대방의 양눈을 보지 말고 제 눈의 안경이란 것처럼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면 살아가면, 또 자식을 낳으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서로 결혼하지 않은 자는 결혼을 해서 기도하고, 또 결혼한 부부는 또 부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출발이 되는 결혼과 부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 결혼할 수 있는 귀한 복도 주시고 이래 기도하게 하시고, 결혼한 우리 부부들, 또 결혼한 우리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면서 예물